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섬기고 있는 이은일 교수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기적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 혹시 다르파 로봇 경진대회에서 우리 카이스트의 로봇이 우승한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저도 굉장히 기뻤는데, 원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로봇을 만들면서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로봇을 만들려고 처음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약간 포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걷게 만들기도 어렵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탱크처럼 밑에 캐터필러를 돌리게 하거나 네 발로 가게 하거나 좀 안정적으로 걷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근데 다르파 로봇 경진대회에서는 일본의 쓰나미에 의해서 원전이 파괴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사람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람 대신에 들어가서 사람처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물을 갖다 놓고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 어떤 로봇이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감사하게도 또 기쁘게도 우리 로봇이 우승을 했는데 결국 넘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2등은 다 넘어졌어요. 우리 로봇만 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로봇을 만들면서 걷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걸어 다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믿든 또는 하나님을 믿든 모든 과학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연구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엄청난 존재일까? 세상에 어떠한 동물도 할 수 없는, 이렇게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우리 인간이고, 또 엄청난 지성을 갖고 있어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했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우리 몸의 유전 정보의 설계도를 이제 알게 됐다. 우리가 유전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거기에 설계도라는 말을 과학자들이 붙였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우리가 됐구나. 우리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것도 다 이 설계도 때문이구나. 이 설계도를 잘 분석하고 이 설계도를 잘 연구하면 인간의 이 놀라운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열심히 분석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의 유전 정보가 그 DNA 염기라는 것이 30억 개나 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다 분석을 한 것이 21세기 초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2001년도에 게놈 프로젝트 또는 지놈 프로젝트 결과를 과학자들이 발표했어요. 드디어 우리는 인간의 유전 정보 설계도의 비밀을 풀었다. 이제 생명과학의 모든 부분, 생로병사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전 정보를 해독한 결과 그 유전 정보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전 정보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뭐 이상한 게 잡다하게 막 반복되어 있고 뭐 어지럽게 돼 있고 쓰레기처럼 돼 있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 정보의 95%는 정크 DNA, 쓰레기 DNA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No, 그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인간의 창조물들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유전 정보를 주시고 그 유전 정보들이 자손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쓰레기 DNA가 있겠냐? 말도 안 된다. 제가 그때 열심히 그렇지 않다. 쓰레기 DNA란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열심히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95%는 쓰레기 DNA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처음엔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DNA에 대한 연구가 지놈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로 엄청난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에는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DNA 유전 정보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모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구에서 알면 알게 될수록 전에는 정크 DNA, 쓰레기 DNA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능들이 밝혀지고 놀라운 설계도의 그 비밀들을 알게 된 거죠. 전에는 요거의 설계 갖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놀라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처라는 유명한 잡지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Celebrate unknowns. 모르는 것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자. 아니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걸 알게 됐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생명과학자들이 DNA 유전 정보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구나.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이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진화론은 다 설명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과학적 정보가 누적되면 도리어 진화론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네이처지를 쓴 그 과학자들도 이거 진화론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너무 쉽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열심히 어떻게든지 연구하고 복잡하지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원숭이와 유사한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가 돼서 원숭이도 되고 인간도 되고 물론 공통조상이라는 거 발견된 적도 없고 지금 주장 오스트랄피테쿠스도 원숭이에 불과하지만 진화론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맨 처음에 인간이 어떻게 출현했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열심히 진화론 과학자도 연구합니다. 처음에 인간이 어떻게 출현했을까? 여러 곳에서 진화됐다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나왔을 텐데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남성의 경우에는 Y 염색체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의 과학적 결과가 뭐냐? 인류의 모든 여성들은 한 여성으로부터 다 나왔구나. 이 인류의 모든 남성들은 한 남성으로부터 다 나왔구나. 이게 진화론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당황스럽죠. 이게 사실은 여러 조상이 있어야지 진화론과 맞는데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위크에는 과학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찾는 연구를 한다 막 이렇게 표지도 나오고 그랬을 때 진화론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언짢죠. 이게 성경의 아담과 하와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첫 번째 여성 첫 번째 남성을 성경의 아담과 이브를 구분하기 위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이브 Y 염색체 아담 이렇게 과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얘기죠. 진화론자들조차도 열심히 연구하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쌍의 부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는 것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은 사실 증거가 없거든요.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서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교수가 된 다음에 처음 그렇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이고 제가 4대째 크리스찬이니까 집안이 다 크리스찬들이고 교회 당연히 다니는 거고 성경 당연히 믿는 것이고 그랬는데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생각 별로 안 하고 살다가 의대 교수가 된 다음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진화론이 이렇게 아무런 증거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전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설득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는 과학적으로 진화가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창조를 믿는다는 건 그것도
엄청난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증거가 없으니까, 화석의 증거도 없고 뭐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진화를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양성이죠. 뭐 생명체의 다양성을 보고, 사실 다윈도 그거 가지고 이제 진화론을 만든 건데,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까만 흑인을 보면 너무 까마네, 백인을 보면 너무 하얗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인종, 피부 색깔이 이렇게 다른 다양한 인종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진화론자가 딱 얘기한 거죠. 왜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생겼냐? 바로 진화 때문이야. 햇빛이 막 뜨거운 데서는 사람들이 얼굴 피부가 까매지고, 또 햇빛이 별로 없는 곳에 가면 이게 까만 색깔이 반영이 돼서 다시 하얘지고, 막 이런 식으로 환경에 의해서 피부 색깔이 변화되고 그래서 인종이 형성됐다고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잘 모르면 그런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실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 흑인이 계시다고 하면 저랑 흑인이랑 분석하고 저랑 여기 계신 우리 한국분하고 유전자를 분석해서 비교를 하면 저하고 흑인이 더 같게 나올 수 있어요. 도리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종이라는 것은 사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 유전자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서로 우리 같은 한국 사람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사람마다 각각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피부 색깔도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피부 색깔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도 전부 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에서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드문 일이지만 흑인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첫째 아기도 까만 아기, 둘째 아기도 까만 아기, 근데 셋째 아기가 백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드문 일이니까 뭐 해외 토픽에도 나오겠죠. 아니, 어떻게 흑인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백인이 나와? 백인의 피부가 섞였다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흑인 부부여도 유전 정보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흑인도 되고 백인도 되고, 또 영국의 어떤 부부는 쌍둥이를 낳는데 한 해는 까만 흑인, 한 해는 백인.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그 흑인 백인 쌍둥이 치면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부모로부터 유전 정보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백인, 흑인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베탑 사건이 흩어져 살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언어도 또 나눠지고 하니까 고립되고 분리되는 가운데 한쪽 피부 색깔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백인 색깔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흑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 당하거나 이상하다 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딴 데로 이동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피부 색깔들이 상당히 그 안에서 뭐 다양하지만 그래도 피부 색깔도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나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 영국 부부처럼 한 쌍의 부부로부터 이렇게 아기들이 태어날 때 굉장히 다양하게, 한번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우리 첫째 아기는 까맣고 둘째 아기는 하얗고 셋째 아기는 노랗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차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뭐 당연하게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은 흑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전 정보는 유전 정보의 조합에 의해서 이런 피부 색깔이 결정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환경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의 조합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자, 그건 좋다. 그럼 내가 왜 특별하냐 이거죠. 왜 내가 기적적인 존재인가? 인간이 걸어다니고 이렇게 놀라운 지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서 뭐가 특별하지? 특별합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찾아보셨어요? 물론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도 사실 굉장히 틀려요. 제가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제 조카가 일란성 쌍둥이고 저희 처남이 일란성 쌍둥이고. 근데 어릴 때부터 봤는데요, 틀려요. 어릴 때도 성격도 틀리고, 예, 쌍둥이니까 얼굴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이름을 잘 못 불렀어요. 근데 한 애가 쌍꺼풀수술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구분을 잘합니다. 근데 성격이 틀려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독특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유전 정보의 설계도가 독특하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뭐 친자 감별도 하고 범인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 현장에 DNA 정보가 있는데 DNA 조사해 보니까 당신이 범인이다. 꼼짝 못하죠. 근데 범인이 무슨 얘기냐? 나랑 똑같은 유전 정보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 과거에 언젠가 있지 않았을까? 혹은 미래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 영화 보면 이상한 영화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전 정보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똑같은 유전 정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독특하다. 나 혼자만의 특별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뭐 상식 같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결국 그것을 설계하신 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모든 설계도에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생각했을 때 뭐 항공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송기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비행기가 있으면 그 비행기를 보면 그 비행기 자체가 설계자의 목적이 반영돼 있듯이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미 아셨어요.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죠. 마치 설계자가 비행기를 만들 때 어떤 비행기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 이런 비행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세워졌을 때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비행기가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전 정보를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 아빠 엄마를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태어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기적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믿는 순간 그걸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을 거예요. 죄인인데 용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끝났어요. 게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다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훈련과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꿀벌 중에서 로얄 젤리를 먹어내만 여왕벌이 되듯이. 근데 나비가 로얄 젤리 먹는다고 여왕나비 되지 않잖아요. 벌에게만 딱 꿀벌에게만 로얄 젤리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각자에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로얄 젤리가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과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 또는 학교를 통해 교사를 통해 친구를 통해 많은 멘토들을 통해 심지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하세요.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자그마치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왕자로서의 모든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훈련도 받았지만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근데 어떻게 됐죠? 자기 동족을 괴롭힌 이집트 사람 죽이는 바람에 발각이 돼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아마 모세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의 광야의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이 부르시죠. 40년의 왕자의 훈련, 40년의 광야의 훈련, 이 80년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된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이 잠재력을 발휘를 하려면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제가 비트 투 더 레스트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좋은 아이디어를 잘 하면 좋겠다. 그러나 진짜 좋은 기업, 진짜 초일류 기업은 좋은 아이디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아이디어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최고의 아이디어에 방해되는 가장 큰 적은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굿 아이디어라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나쁜 버릇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도 알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더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나쁜 거는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로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나는 이 정도면 좋은 크리스찬 아닌가.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나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 아닙니다. 그걸로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최고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거든요. 저는 옐로스톤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간헐천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간헐천이라는 것은 그냥 돌덩어리만 있는데 시간이 되면 분수처럼 막 솟구치는 그걸 이제 간헐천이랍니다. 용암이 흐르니까 그에서 뜨거워졌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터지면서 나오는 거죠. 장관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는 이유는 그 터지는 장면도 장관이지만 몇 시 몇 분에 터진다. 그 시계를 보면서 몇 시 몇 분 진짜 터지나? 터지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명이 없는 간헐천이 시간에 맞춰서 터지는 것 그 하나의 신실함으로 100년 이상 그런 신실함을 지켰죠. 그래서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렇게 생명이 없는 간헐천이 그렇게 시간마다 터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가거든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간헐천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간헐천보다도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정확하게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최고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루 나만이 이룰 수 있는 기적적인 삶을 오늘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삶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대 교수님으로 재직할 당시에요. 가장 기적적이고 창조적으로 느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낮과 밤은 뭐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밤이고 어떤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실까? 라는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이 호르몬도 낮을 주관하는 호르몬이 따로 있고 밤을 주관하는 호르몬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과학자들은 아니 왜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가 그냥 하나 하면 되지 왜 두 개가 필요할까?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성경에는 이미 낮과 밤을 각각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셨다. 물론 그거는 우주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이 우리 그 낮과 밤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고 있는 인간에게도 낮을 주관하는 호르몬, 밤을 주관하는 호르몬. 제가 그걸 딱 깨달으면서 몸에서 좀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사는 기적의 삶이다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아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창조론이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심적으로 좀 정확히 가슴에 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설명이 좀 더 어필할 수 있는지. 그 친구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그런 절대성을 믿는 것이고, 다시 말해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은 게 혹시 있지 않을까. 도리어 강하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은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느냐. 믿을 게 없거든요.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자기가 붙들고 싶은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타치할 수 있으면 좀 설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겠다,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들의 삶 자체를 이미 기적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사는 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면 기적의 삶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의 삶이 저 멀리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나의 유전 정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니네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안 보이신다, 이거 뭐야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공간 안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시공간을 초월했다라고 표현되면 이건 과학적이다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영생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세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공간이 없어진 세계예요. 시공간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